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일하는 사도와 많은 것을 알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참 이렇게 좋은 신앙적 서비스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서 오륜교회 교인들의 수고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에너지를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쏟아내 놓는 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나게 커진 오륜교회 재정적인 능력이나 기술적인 능력도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저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일반 교인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새벽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이 일종의 분기점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통하여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억이 회복되고 나니 바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눈에 딱 띄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사실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인데, 이 막달라라는 도시가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염색과 직물이 발달을 했고 돈이 많아지면서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생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지만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자 이름이 쭉 열거되면 무조건 제일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자 공동체에서 이 여인의 비중이 아주 높았고 실제로 아마 이 공동체의 후원자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이 그냥 성문 지키는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입구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 구사의 아내의 위치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12제자와 늘 함께 움직이고 소통하며 12제자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후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수고를 직접 감당할 만큼 그들 스스로도 존재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될 기회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부활 현장의 첫 번째 증인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절만 되면 고스란히 이 이름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되는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이지도 않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위치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켜나가면서 얻어진 기회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언제나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 그만큼 회복될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대화의 자리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기억할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매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저녁마다 계속되어도 별로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를 별로 느끼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허락되었고, 그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에너지가 계속 채워지는 기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보면 저 사람들 신앙 참 대단하다 싶지만 저 사람들이 매 순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만큼 믿지 못하는 것과의 투쟁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딱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내일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은 채로 굉장히 쉽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하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계속 이 고민 사이에, 이 기도 사이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늘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믿음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의 대면함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영역들을 채우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늘 유지되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믿어지며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증거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